2021년 6월 4일 금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제목은 주님이 용서한 것 같이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행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사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끝까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평생 위의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그 의미가요,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것이 바울이 핍박을 견디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입니다. 또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행해야 하는 것, 두 번째는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이미 과거에 죽었고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리신 그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도 가야 하고요, 또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도 돌보아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어떠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옛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거짓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정의하면 무엇일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할 사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본문은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 사람이 된 것 같이 거짓으로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유익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한 번 새 사람이 되면은 이 새 사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 또한 날마다 먹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하고 영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 이 영의 생명을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새 사람 입은 자들이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바울은 과거에는 이 음란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과 악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갖춰야 할 덕목은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나 이런 불평이 쌓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덕목 위에 더 추가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이 서로를 메어주는 그런 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우리는 이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사랑하는 것을 힘써서 지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성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3절 4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이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지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들이 이미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영광, 그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삶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의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나타나시는 그 영광의 그날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 그 중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나의 자랑과 교만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교회 안에 또한 나의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이 모든 행위를 벗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세상에 헛된 자랑을 하거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 학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행동들, 또한 남과 비교해서 나의 우월함을 내세우려는 그런 태도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들보다 헌금을 더한다거나 남들보다 헌신을 더한다거나 남들보다 기도를 더하거나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것을 가지고 내세우는 것조차도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세상의 헛된 자랑과 교만한 행동을 우리가 과감히 버리고 죄의 욕망에서 일어나기 전에 간절히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채워지도록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따라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가득 채워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우리 맑은 샘 광천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